제가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의 사자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멸망되고 드디어 역사가 다리오 왕으로 넘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로 지금 역사가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새롭게 이렇게 새 정부로 넘어오면 이전 정부 고위직 그런 분들은 다 척결을 하는 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미 선거 전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마치 그러한 정치 보복이 있고 또 역사가 바뀌면 전부 정부 고위 관직을 전부 다 척결하는 일들이 페르시아의 또 당시의 역사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넘어왔을 때 세 명의 총리와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정치를 총리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의 총리가 새로 이렇게 총리로 가택되어서 세 명이 되었는데, 그 두 명이 굉장히 시기심이 나고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조사를 해보자 하고 두 사람이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에게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딱 30일, 딱 한 달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게 그렇게 하자라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모략인 줄 모르고 그냥 허락하고 그 사인을 하는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다니엘이 왕의 율법이나 왕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냐 둘 중에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내리는 그 금령을 어길 것인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청년들이 다니엘의 틈이 뭘까? 그에게 유일한 틈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6장 5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만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 딱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세우고, 즉 우리가 율법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둘 가운데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아닌가 보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세워놓고 법을 세워놓고 어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기 때문에 두 율법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세운 율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해요. 우리가 지난 선거 전에 법 제정한다, 막판에 법을 제정하자 이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아주 간교한 계약을 꾸민 겁니다. 네가 누구의 권세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 알면서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 작정을 하고 그가 기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또 그렇게 했던 까닭은 결국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이전 벨사살 왕 때 풀무불에 들어가서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꿈을 해석할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런 그 똑같은 이러한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함정을 파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겠어? 그래,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묻고 바보로 여기고 그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한 한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마음에 아주 애걸복걸하는 거, 38절에 보니까 오히려 왕이 궁에 돌아갑니다. 사자굴에 던지면 어떻게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니엘은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거치고, 여러분 잠자기를 마다할 정도로 안절부절한 오히려 다리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아침 일찍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또랑또랑하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다니엘은 빛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맺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은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6장 전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넘으면요, 환상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세상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환상이 쭉 나오고, 그 모든 세상의 변화무쌍한 역사를 쭉 수록했는데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역사를 붙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는데,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기도의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데 기도는 항상 하는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항상성을
유지했던 다니엘. 그래서 그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기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자굴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의 법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너는 이제 신앙을 버리고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30일 동안 딱 한 달만 쉬라는 거예요. 뭘 쉬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라는 겁니다. 30일만 쉬어라.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말하는 이 우상에게 절하라, 내가 말하는 요구대로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너 30일만 지나면 그때 기도하라, 그런 요구였어요. 잠시 멈추고 30일 이후에 기도해도 괜찮다? 그런 요구가 그 율법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30일이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항상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치고는 늘 36.6도나 37점 이 정도의 항상 있어요. 39도, 40도 올라가면 사람의 몸에 문제가,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체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몸이 나중에 열이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혈압도 또 혈당도 항상성입니다. 항상 그 혈압, 그 혈당이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겨서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성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딱 30일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지 여러분, 이런 것 좀 쉬면 어땠다고 30일 동안 그걸 꼭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법령이 없어도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분만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다니엘이 지켜온, 이 항상성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그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으니라. 왕이 다음날 다니엘에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리오가 다음날 뛰어와서 또 이야기한다. 20절에도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있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 결국 다리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항상성,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중에 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쭉 보면은 이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쫙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니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그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안 사줘? 이렇게 하면 안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하여 제시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반드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우물쭈물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뭐 들어갔다 사건 나온다는 사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사람들은 우물쭈물 넘어가고 상황이 바뀌고 하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에요. 제가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같은 시대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은 게 있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책을 보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주님은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시기가 다니엘이 몇 살 때입니까? 85세쯤 된 나이에요. 다니엘은 17세의 소년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연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엘사살 왕을 섬기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2년 후에 70이 되는 70년이 되는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서 2년 후면 70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책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책을 보니까 2년 뒤는 해방되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독립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뛰어 날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땅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들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답답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어지길,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믿는 신앙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니엘은 그 2년 후면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이전에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속에 금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한다라는 건 뭡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먹지 못하면 숟가락 놓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다, 힘을 얻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마음에 다운이 되고 힘이 없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어찌든지.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힘쓰는 힘의 근원을 다 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땀이 안 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땀은 내 힘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땀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쓴다. 우리 죄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타버려. 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곡식을 끊고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쓰고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성경을 필사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큰 힘에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기를 겁내고 모르고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할 것을 많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달라 이런 그런 기도보다는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 죄를 자복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70년이 다가오는데 저들이 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자복할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 때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 9장 4절부터 19절이 다니엘의 긴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긴 기도이면서도 이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 보니까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했고 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지금 현 상태를 그냥 보니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도 범죄하고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자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앞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마찬가지죠.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백성의 유다의 그 나라의 그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 우리.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쓰냐? 우리라고 씁니다. 저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을 보면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흠이 있습니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 고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의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다 자기가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국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12절 18절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2절에도 우리에게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시던 그 재판관을 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3절에도 이미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또 우리 죄악을 깨달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범죄하였고 계속 자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성도가 누가 아파하고 있고 성도가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야?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우리의 책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까지 쭉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 중보 기도.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회화할 기도의 교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공의를 따라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을 보고 해독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강구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공의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서 가야 되겠다.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멀리 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과 그 모든 삶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아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환상이 쭉 되었는데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되니까 깨달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서 내가 내게 이미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환상을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너무 멀고 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먼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순식간에 영계와 인간계, 우리 육신이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힘이 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시간.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는 저 멀리 의미 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과 대화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던진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 생각하지 않겠어. 나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귀환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 줄줄이 나온 이야기가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누구의 손에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의 역사의 주관이라고 생각했던 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배워야 했던 그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라고 돌이켰던 거 아닙니까?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절하게 하고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고 했던 그 벨사살이 어떻게 지옥을 마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다리오 왕이 또 한 번 침하는 거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수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다리오가 깨닫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의 흐름도 없이 그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를 깨닫겠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다니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넓은 안목으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자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빛을 드러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고 그분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자굴이 되었든 그것이 불못굴이 되었든 아니 그를 취하는 모든 올무가 되었든 간에 이 땅에 어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압박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면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숱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잊지 않냐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린 자는 사실을 알고 그런 구원을 경험하여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